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승하면 어떤 스승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나에게 웃으며 잘해주시는 분? 물론 그분도 좋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스승은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바르게 알려주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스승이 진정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너 나빠 라고 얘기하면 도둑놈도 너 도둑놈아 이러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적당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지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표현을 단순히 사랑에만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힘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면 얼마나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묵직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르는데 그때는 이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듣기에 불편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또한 그것을 듣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에 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잘 걸렸어.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혼내줘야지.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 니네 이렇게 했지? 내가 불로 싹 살아버릴 거야. 너희들 불로 심판할 거야. 불로 멸망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막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서 돌아와. 어서 회복해. 아직 너희에게는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직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 너희에게 돌이킬 시간이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저녁에 몇 시까지 돌아올 건데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해놔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이거 해놔. 근데 이거 안 하면 너 혼난다 라고 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혼낸다가 아니라 그 안에 이거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여기 초점이죠.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 때로는 밖에서 일정이 늦어져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얘야 너 이거 했니? 나 조금 늦는데 그때까지는 이거 해놔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너 딱 걸렸어 너무 혼낼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시간 더 줄게 얼른 이거 해놔. 이게 초점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얼핏 들으면 심판의 말씀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요?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여호와께 속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 어느 나라 백성이야? 너 어느 나라 국민이야?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옛날에 모프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외국인들 여러 명 모아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나 출신인 샘 오출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개그맨이 아니죠. 그런 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표현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쟤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속한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속하라는 거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니? 너 지금 누구 자녀들이야? 누구 백성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재밌는 이게 좀 웃픈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이 그 이민 온 1.5세대라든지 또 이민을 와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이 조금 있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유리한 쪽에 대한 정체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정서가 유리할 때는 한국 정서를 선택하고 불리할 때는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용돈을 원할 때는 아유 한국 엄마 아빠들은 다 이렇게 아이들 돌봐줘 이러면서 한국 정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캐나다 아이들은 일찍 독립을 하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는 그럴 때 내가 캐나다인이야 이러면 불리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 한국 정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러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선택한대요. 그러다 또 불리할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를 개입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노 터치 개입하지 마세요. 요즘 부모님이 누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요? 나 독립했어요. 이렇게 취사 선택한대요.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나쁜 거죠. 그죠? 필요에 따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면 이방 방식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또 편할 때에는 뭔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지금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 라는 사인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할례를 얘기하십니다. 이 당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사인이고 표징이었어요. 할례는 생식기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해요. 생식기 자체도 생명을 의미하고 그것을 잘라낼 때 나오는 피, 이 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내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모든 족속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할 때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들도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행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종교회까지 멀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야,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할례가 중요하다. 심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할례는 받았지만,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의 삶의 형태를 봐봐. 너희는 할례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가죽은 정말 질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호할 때 가죽은 정말 튼튼한 거예요. 특히 이 당시의 가죽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가장 간인한 걸 얘기해요. 근데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가죽으로 다 뒤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죽을 드러내기 위해서, 찢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잠깐 어설프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가죽이 될 정도로, 가죽으로 그 마음을 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게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근데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덧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어느덧 우리도 종교적인 습관과 이 모든 것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는 가죽과 같이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모태신앙, 때로는 신앙생활이 오래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전처럼 경건하거나 전처럼 더 신경 쓰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옷, 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무뎌진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렇게 무뎌지고 있다라면, 어느덧 성경을 읽는 것이 지겨워지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즐거운 것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예배 자체가 시간의 낭비인 것 같고,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우리의 심령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이 묵은 땅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예요? 4가지 밭의 비유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과 마음을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곡식이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황폐케 된 땅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황폐케 되어진 땅이에요. 그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기경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묵은 땅에서는 단 한 톨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비를 갖다 뿌리고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혀진 땅은 절망일 뿐이고 소망이 없을 뿐이에요. 그걸 소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고 농부가 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밭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요란도 하고 땅의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익숙하고 편했는데, 조용했는데, 고요했는데 왜 갑자기 난리야? 왜 갑자기 땅을 뒤집어 엎고 난리야? 왜 갑자기 곡괭이질을 하고 난리야? 왜 갑자기 시끄럽게 트랙터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왜 다 뒤집어 엎고 난리야? 불편하게 그 안에 묵혀있던 돌들을 끄집어내고 상당히 귀찮을 수 있어요. 특히 땅의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도 하고 시끄럽게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익숙해졌던 모든 것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에, 내가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선포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무나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겠어요? 가시덤불에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씨가 나갔자 다 가시에 찔려가지고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기대할 수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돌덩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신을 놓고 그 앞에 가 절하면서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풍년을 주세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나 평안함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바보스럽게도 가시덤불에 파송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엉뚱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경제적인 비용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마음을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실행하면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상숭배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축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할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려 일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찢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복음 열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할례를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